안녕하세요. 10월 5일 토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조금 낯선 사람들입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가 바로 그들인데요. 아니,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만큼 생소하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다윗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급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도 압살롬을 따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따른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허기지고 지친 다윗의 일행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었는데 다윗과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아멘. 나하스와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두 나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이자 현재 암몬 왕의 형제, 즉 적국의 왕족인 소비가 위기를 맞은 다윗을 돕기 위해 지금 온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과 소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만약 소비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소비는 은혜를 갚는 자로 볼 수 있고 만약 또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길입니다.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몰락한 왕족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챙겨줍니다. 이것을 본 마길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길에 대한 설명은 이것뿐이지만 무비보셋을 섬겼던 또 다른 사람 시바와 비교해 보면 마길의 성품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는데 마길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준 다윗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세 번째,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도 다윗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바르실레가 길르앗 지방의 큰 부자였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오자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다윗을 돌봐줍니다. 바르실레의 성품은 이후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40절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요. 다윗이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청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정중히 거절하죠. 이를 보아 바르실레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다윗의 간청에 자기 대신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로 보내는데요. 이는 다윗의 마음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여서 들어주는 배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모두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려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를 도와주었고, 혹시라도 다시 권력을 찾으면 그땐 한몫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다윗의 일행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했기에 도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긍휼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다윗과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할 거리도 없는 어쩌면 생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겨우 밀과 보리 정도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이후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여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어려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내 욕심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형제들을 돕고 다시 세워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다윗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다시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